글쎄요, 그간 저의 설교가 쉬운 설교는 아니었을 것이다. 또 뭐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뭐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오후 예배인지 수요 예배인지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그간 없지 않았을 것인데, 제가 미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그간 굉장히 어려웠던 성경 해석들 중에 아마 탑3에 들어갈 만큼 어려운 본문 해석이다. 이걸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1절은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 모였다. 그리고 일제히 모인 그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서 그들은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소식을 그들은 듣습니다. 들은 다음 이스라엘이 일제히 모이게 되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이 땅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아픔, 슬픔, 죽음, 사건, 사고를 통해서 위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정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기회주의적인 정의를 꾸미고자 하는 인간들로 가득 차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1절에 지난번에는 일제히 모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은 뭐냐? 1절에 보면 일제히 모였는데 어디 모였느냐? 광화문에 모였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 모였느냐?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간에 여호와 앞에여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모였다는 것은 이 20장에서 1절을 포함해서 3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었다 말했습니다. 또 26절에도 이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어떻게? 여호와 앞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였다. 20장에 여호와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 3중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여호와 앞에란 제목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뭐 오늘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난번에는 그들이 일제히 여호와 앞에 모였다는 이 일제히 모인 것은 그들이 진정한 어떤 정의감과 신앙의 발로가 아니라 거짓 정의를 들려고 싶어하는 그런 이중적인 도덕성이었다. 자기 정의감을 이런 기회에 한번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관종이었다. 부정적인 의미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란 제목으로 첫 번째. 하지만 일단 그들이 어디 앞에 나왔다 그랬나요?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중적 어떤 간사함으로 나왔든지 간에 그들이 절에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점집에 간 게 아니잖아요. 어디 왔습니까? 교회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좋은 거. 여러분이 이중적으로 살잖아요. 나도 이중적으로 살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렇게 살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주일날 빠쳐먹고 뭐 때는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여호와 앞에 나왔잖아. 주일날 교회 앞에 나왔잖아. 이게 할렐루야인 것은 일단은 이것이 여호와 앞에 나왔다는 것은 자기 정의감이든 자기 도덕감이든 자기 우월감이든 간에 자기를 내세우든 간에 일단은 여호와 앞에 나왔으니 여호와 앞에 나온 이 자체만으로 뭐냐?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을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이제는 동족 상잔을 앞두고 동족 상잔이 벌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굉장히 절체절명인 그런 국가적인 문제를 가지고 일제히 여호와 앞에 나온 거잖아.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이 딱 이거거든. 딱 상황.
그러므로 일단은 긍정적이다 라고 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앞서 돌아본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일제히 여호와 앞에 나온 것은 레위인으로부터 그간의 사건의 경위를 들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런 사건의 경위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동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베냐민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12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말하죠. 너희 중에 생긴 이 악이 어찌 미뇨.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할 생각도 없고 평화롭게, 우선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했나요? 평화롭게 해결하기를 원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 중에 이 일이 어찌 미냐, 변명이라도 한번 해봐라, 그 얘기잖아요.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평화롭게 뭔가 해결하려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도리어 거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동족이잖아. 동족인 이스라엘 11지파와 싸우고자 저들이 기브아에 진을 칩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나가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어서 전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1차 전쟁에서 오히려 그들이 22,000명이나 죽는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굵직굵직한 부분을 먼저 타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3절은 1차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 여호와 앞에 올라간 겁니다.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1차 전쟁에서 22,000명이나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도리어. 그래서 내 형제와 다시 싸우리까? 하면 어디에 올라갔나요?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물었잖아요. 그러므로 이 어떤 장면도 긍정적이죠. 비록 패배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겨봐야 별거 없구나 하고 교회를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죽자 살자 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이게 뭡니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난번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부정적인 것이 있고 긍정적인 것이 있는데 부정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 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긍정적인 면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뭐냐? 여호와 앞에 나왔다는 이 사실 자체가, 교회에 왔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가, 두 손 들고 나왔다는 거,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무릎을 꿇었다는 거,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역사를 했죠. 역사를 했지만 1차 패배하고 2차도 패배합니다. 그러면 역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는데, 여호와 앞에 왔는데 왜 패배했느냐?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잠시 궁금증은 눌러놓고 다음 주에 여전도 헌신예배네 또 한 주간 더 넘어가서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첫째는 뭡니까? 일단 여호와 앞에 일제히 나왔다는 것은 뭐다?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은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렵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 마지막인데,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전쟁이 여호와 앞에 나왔는데 왜 자꾸 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 앞에 자꾸 물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은 다음 주일날 말씀을, 그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기로 했고, 오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이 본문의 스토리죠. 이야기를 진전하면서 이 이야기가 함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1절에 있는, 1절에는 뭐였나요? 일제히 여호와 앞에거든요. 여호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일제히 말씀드렸죠. 여호와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였다는 겁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어디에?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오늘 이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전쟁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미스바에 모였다 1절에 이게 뭐냐는 겁니다. 그냥 미스바에 모였다가 아닙니다. 이 미스바의 20장 1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사사기 19장 29절. 자, 보세요. 사사기 19장 29절에 뭡니까? 레위인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첩 있지 않습니까? 죽은 첩을 12동이를 찍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방에 보냈잖아요. 그죠? 이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이미 말씀을 드려왔고 이미 또 여러 번 들었고, 그래서 12동이를 찍은 것이 뭡니까? 12동이를 각을 낸 거예요. 각을 딱 각을 찍는 거잖아요. 각을.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이 어디 모였나요? 미스바에 모인 거 아닙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치러 가리까 말리까 너희 중에 이런 악한 일을 행함이 어찌 일이뇨? 하고 사람들을 베냐민에게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럼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모이게 된 사건의 동기가 뭐냐? 이 첩이 12동강 각이 져가지고 자기들 지파에게 다 온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이스라엘의 이런 끔찍한 일은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다. 그들이 막 경기가 난 겁니다. 경기가 너무 놀라서 다 모인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우리 77년 이 자유 대한민국의 이 준공 그 화짱조라고 그러죠. 화짱조가 뭔지 아나? 화교 짱개 조선족. 이 화짱조 새끼들이 대한민국이 압력해서 온갖 기생충 바퀴벌레로 대한민국 전체 뭐 법원, 경찰, 검찰, 뭐 국회 뭐 온갖 헌재고 뭐고 언론, KBS, MBC, SBS, T조 뭐 동아일보 할 것 없이 전부 다 싹 다 이 악랄한 세력들이 이런 기생충 같은 남의 나라에 와서 온갖 특혜를 입고 살면 대한민국 백성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백성을 오히려 2등, 3등 백성으로 보이고 자기들이 지배금이당 돈 처먹은 이런 정치인들에 의하여 이 5,100만의 운명이 날아가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미스바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걸 알려면 이 레위인이 각을 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각을 떴다는 것은 여러분 각 뜬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11장 7절에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세움으로 받았지만 온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지지를 다 받지를 못했어요. 그때 그 당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이스라엘 요단 동편에 있는 길앗 야베스를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길앗 야베스가 침공을 당하니까 이런 나하스에게 우리에게 2, 3일 동안 텀을 좀 달라. 우리를 도울 자가 있으면 뭐 전쟁을 할 것이고 도울 자가 없으면 우리가 너희에게 뭐 손들고 항복하고 나가겠다 하면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길앗 야베스 사람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픈 소식을 가지고 서쪽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를 한 거예요. 이 호소가 왕이지만 왕으로 완전히 지지를 받지 못한, 법적으로는 왕인데 금방 왕이 됐으니까 뭐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뭐 건국 초기와 같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때 사울이 소를 몰고 가다가 그 소식을 듣자 하나님의 신에, 성경 그대로예요. 내가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하여 노가 크게 일어나, 이 분노, 의분이죠. 크게 일어나 몰고 가던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었더라. 오늘 사사기 19장 29절과 사무엘상 11장 7절에 한쪽은 레위인이 자기 마누라, 죽은 마누라를 각을 떴고 한쪽은 사울 왕이, 어쨌든 간에 왕이에요. 왕으로서 최초로 한 행동이 뭐냐? 소를 몰고 가다가 자기 동족이 침입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가 일어났어. 그 소를 각을 떠서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었더라 한 일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러므로
미스바, 그리고 또 각을 떴다는 걸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미스바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미스바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각을 뜬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사건은 사울 왕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무엘 상과 직결되어 있다. 이 사사기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미스바는 사울 왕을 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이죠. 사울의 영도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처럼 이것이 뭐냐면 미스바 대각성 운동,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미스바의 무슨 성회, 그것이 사무엘상 7장, 사무엘이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설 것을 그렇게 모인 거룩한 집회가 있었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그래서 미스바 대각성 운동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여러 가지 종교 운동을 일으키는 세력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 하니까 아이고 이제 한 칼에 잡을 수 있겠구나 하여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심으로 블레셋을 다 쫓아내시고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 승리의 원인이 어디냐? 미스바 회개운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그 뒤로 사울이 왕이 되죠. 그 뒤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도시가 어디냐?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 삼기 위해서 또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사무엘상 10장 17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각을 떴다는 공통분모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스바에 대한 오늘 20장 1절에 그 미스바는 누구와 직결되느냐? 사울 왕과 직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미스바. 그러므로 사사기 오늘 20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이 어떤 통탄할 끔찍한 사건을 다 경위를 듣고 난 다음 그들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인 의미가 뭐냐?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왜 사사기 20장 1절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성령이 미스바라고 썼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미스바에 모였다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미스바라고. 그 미스바가 가리키는 실제 의미가 뭐냐 하면은 사울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에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여기 사무엘상 10장 21절인데 26절에는 이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사울도, 잘 들으세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아버지가 기스잖아.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데 왕으로 발탁된 다음에 사울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기브아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랬어요. 기브아. 오늘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의 첩이 어떤 노인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는데 그 집을 둘러싸고 외치고 끌어내라 하면서 해서 여자가 나오자 윤관에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 이런 비류들, 이런 끔찍한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 없었던 이런 잔혹한 짓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기브아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예요. 그런데 사울을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사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사울이 기브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때 여러분 아시듯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성경은 이렇게 사무엘상 8장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세우고자 했냐면은 사무엘에게 열방의 왕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여 사무엘을 압박해서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소서 해서 억지 춘향으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그 당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다른 나라 왕을 세우니까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주셔서 하는 것은 저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나 여호와를 버려 저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며 여호와께서 결국은 저들의 그런 욕심에 의해서 사울 왕을 세우고자 하는 대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나 거룩한 섭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자 악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사울을 왕으로 세우도록 어떻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사무엘상 8장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어렵죠? 어렵죠? 뭐 밥 먹고 이제 따뜻한 봄날이 와서 식곤증도 오고 식곤증이 안 오면 안 이상하죠? 자, 지금까지 한 말씀을 세 가지로 종합해 봅시다. 레위인이 자기의 첩의 시체를 각을 뜬 것과 사울이 소를 각을 뜬 것과 이것이 공통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억지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했는데 실제 미스바와 사울 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로 더 강력한 증거는 뭐냐? 이런 레위인의 첩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동족 산장의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냐 하면은 베냐민 기브아인데 사울이 바로 베냐민 기브아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정체를 보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뭐냐? 전과자 출신의 집안이라. 전과 사범. 전과 4범, 8범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반역이라고, 반역을. 친중 부역자라고 이 새끼들은 조선 사람이 아니에요. 이놈들은 그냥 죽어서는 안 돼요. 살려둬야 돼요. 나는 28일은 오리라 생각했어요. EBS가. 28일 3월 1일 날 대집회가 있으니까 3월 1일 집회가 끝나면 올려나. 그리고 어젯밤에 올 줄 알았어요. EBS가. 물도 다 떠다놓고 막 그렇게. 다 했는데 3월 1일도 없어. 그럼 언제 올까? 미국에 EBS가 없었거든요. 미국에 EBS가 없었는데 미국이 트럼프가 돌아와서 법적으로 다 잡아내잖아요. 칼로 치고 막 작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응? 작사를 내듯이 그럼 윤석열이 돌아와서 그렇게 할까? 윤석열이 돌아올 수는 있을까? 뭐 돌아올 것 같기도 한데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식으로 할까? 그걸 예측할 수 없지만 EBS가 나는 있어야 한다. EBS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악랄한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라고 하는 작자가 어디 출신이냐면은 아주 잔인한 도시, 범죄의 도시, 범죄의 도시로 인정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방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잔인한 도시가 어디냐? 베냐민 기브아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장 잔악화가 범죄의 도시로 인정된 이 기브아 출신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거야. 사울왕이라는 거야. 이것을 성경은 사무엘상이라고 말하자면 이 사사기 19장 20장이 기록한 다음에 무려 300년 뒤에 사울왕이 나타납니다. 300년 뒤에 300년 뒤에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왕을 세워주세요. 스펙이 중요합니다. 학벌이 중요합니다.
하여 교회마다 세우는 그 담임 목사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사들인가? 그래 문 닫고 영상예배 청하면서 내가 어제도 말했어요. 민희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보라. 몇몇 훌륭한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여보 봐라. 서울 시내 크다는 큰 교회 전국 시골에서 열심히 교육해서 엄청나게 교육해서 공부도 잘하게 해서 인서울대학교에 와서 그래서 걔들이 자동 그저 모여가지고 이삭죽기로 교회가 거대한 교회가 다 되어서 전국 교회로부터 빚을 져가지고 몸뚱아리를 고릴라처럼 거대한 공룡처럼 키워서 자칭 거대 초대형 교회가 된 그런 큰 교회들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목사들 봐라. 지금도 여전히 꿀먹은 벙어리다. 아무도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광화문에 누가 나왔습니까? 김장로는 뭐지? 안 나왔습니까? 여의도 여의도의 이영훈 목사님이죠? 안 나왔습니까? 내가 광화문 어제 엄청나게 모였죠. 여의도도 엄청나게 모였거든요. 엄청나게 모이는데 이런 중앙일보를 비롯한 JTBC는 역시 이 빨갱이들은 얼마나 이건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수십 년 이야기한 건데 얼마나 가정한지 우리가 구름대같이 모인 그 광화문 여의도 그 배경에다가 앞에 이재명이 인터뷰하는 걸 딱 갖다 붙여놨어. 그리고 탄핵 반대 시위하는 거대한 모임은 광화문 그 무슨 문이야? 혜태 있는데 광화문 이름도 기억이 안 나. 광화문이네. 광화문 그 거리 텅 빈 그 해가지고 탄핵 반대 시위라고 그렇게 짤에 올렸잖아요. 영상에. 이놈들은 그냥 죽이면 안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것은 신의 한 수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의 머리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그 지옥을 만든 것이건 나는 살면 살수록 문재인 지나면서 하나님의 신의 한 수다. 지옥은 어떤 것인지 압니까? 어마어마한 소금 치듯 한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불꽃으로 소금을 치면 사람의 뼈와 가죽이고 혈관이고 뭐 근육이 다 녹아듭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지옥이 아니에요. 그렇게 녹아 들어가잖아요. 녹아 들어가는데 바로 또 다시 몸이 다시 생겨요. 그래 또 소금 치듯이 해서 혈관이고 뼈고 막 피부고 근육이고 막 살이고 막 다 또 불에 타서 또 그 죽을 것 같으면 그 몸이 다시 살아나요. 다시 원상복귀돼. 또 이걸 언제까지?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안 해? 할렐루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 교회 목사들 중에도 수두룩할 거야 진짜. 장난 아니게. 그런 간악한 이 인간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냐? 오늘 사사기로부터 300년 뒤에 세워질 사울 왕을 사사기에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암시하고 있어요. 뭘 암시하느냐? 장차 세워질 사울 왕은 뭐냐? 정통적인 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 버려버린 것. 그것을 사무엘상 15장 22,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뭐라 그랬어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그의 값은 하는 것은 사술의 제와 같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마음이 완고한 것은 거역하는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때 뭐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그렇게 말했어요.
15장 22, 23절에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 왕이 됐는데 왕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300년 전에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이 여자를 각을 뜬 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인 이 사건, 그리고 그 원흉을 제공한 베냐민의 기부와 이 삼중적인 것이 지금 19장 20장에서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300년 뒤에 올 이 사울 왕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만나자마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그때서야 내 마음에 합하 왕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한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그 나라가 뭐냐? 정통적인 왕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한다고. 다윗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하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사울의 왕국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사사기 19장 20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 앞에라는 제목을 통하여 어쨌든 여호와 앞에 나온 것은 긍정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왕가만 어떻게 하신다? 정통적인 하나님의 왕으로, 정통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적인 왕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실까? 이승만. 예수를 안 믿어서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박정희, 아니면 전두환, 이번에 윤석열, 예수 믿죠? 윤석열. 참 위대한, 내가 위대한 말 잘 안 붙이잖아요. 정말 윤석열은 이승만 못지않게 위대하다. 이런 사람을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다 하여 그가 옥에 들어가기까지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본다라면, 이것은 트럼프를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마찬가지로 나 윤석열을 하나님께 세웠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계엄 이후에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 윤석열도 하나님이 세웠구나.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름지기 우리의 신앙도 정말 성경에서 지지를 받는 정통적인 신앙, 정통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름만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고 하는 이 떨거지 같은, 전부 다 영상 예배하고 그냥 침묵하고 그야말로 벙어리 귀신 들린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식으로 박쥐처럼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목사들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교회든 중간 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에서 인정하는 정통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소년 다윗이 어렸을 때 양만 쳤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양만 치는 주제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그가 주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기도합니다. 일곱 형들에 치이고 아버지로부터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듯하였던 이 다윗, 곰이 올 때도 있고 사자가 올 때도 있었지만은 양을 지키기 위하여 그가 일어나 곰의 수염을 뜯고 사자 입에서부터 양을 끄집어내기까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함으로 그가 나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고백하기까지 이르게 된 그의 어렸을 때 그 모든 삶을 아버지께서 일일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기를, 광야 40년의 모세를 지켜보시듯이 지켜보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앙이지만은 우리들도 주여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정통적인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